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81편 말씀은 그냥 연이 시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시편에 들어가는 글귀에 있습니다. 아삽의 시, 역시 아삽의 시고요.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말에서 이 깃딧이라는 말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같은 걸 볼 때 보통 성도님들은 이런 구절을 잘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이 또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 조그만 글씨로 돼 있는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겠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이 글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깃디트라고 하는 말, 이 깃디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깃디트는 포도를 짠다라는 뜻입니다. 포도를 짠다. 이 포도를 짠다는 그 말 뜻인데, 이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거냐면 초막절에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순서대로 쭉 보게 되면 우선 가장 그 대표적인 절기가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책자를 보게 되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매주마다 지키게 되는 안식일 말고 무슨 절기의 안식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절기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주장보다는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이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7절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 안식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기적. 우리가 자꾸 애굽 사람 입장에서 재앙 그러는데, 저는 재앙이라는 표현보다는 10가지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어법에도 맞고요. 그 마지막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건짐을 받죠. 그러나 애굽의 초태생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싹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죽입니다. 그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요.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백성들이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지낸 다음 날부터 갖게 되는 명절을 뜻합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 반죽으로 빵을 해서 그들이 먹으면서 이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죄가 제거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다른 말로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수학을 하면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 혹은 초실절 이런 그 명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참을 지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그들이 나팔을 붑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음력으로 하면은 8월 달이 되는 겁니다. 8월 1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7월 달에는 명절이 많아요. 7월 10일이 되면은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속죄일. 다른 말로는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락달락하면서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베풀었던 그 모든 제사를 완결짓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결제를 내려주셔야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예물을 올렸던 것이 수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6가지가 지났죠. 이제 마지막 절기가 뭐냐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혹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모든 수확을 마감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월 15일입니다. 7월 보름이죠.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대략 8월 대보름입니다. 한가위와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7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 주기가 어떤 그 추수하는 거와 맞물려 있게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81편의 깃딧에 맞춘 노래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7월 15일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대보름날이죠. 대보름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달력이 그 달을 가지고 그들이 달력을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월력 있죠. 음력도 역시 달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이 바뀔 때마다 한 달, 두 달이 바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달이 바뀌는데, 여기 특별히 7월 1일 날은 달이 바뀌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가장 큰 절기인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81편을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또 편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된 자로서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만들고 그 속에서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절기가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물의 행진을 해요. 물의 행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 되면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또 여인들이 물동에 물을 이고 물을 가지고 물의 행진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이고서 행진을 해 들어가 가지고는 그 초막을 이렇게 나뭇가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다가 그 물을 부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 물이었습니다. 밥은 한 40일을 안 먹어도 우리가 금식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은요, 40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 물이 사실은 밥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물을 주셨다고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되면 무리바의 반석을 쳐서 주께서 물을 찔끔찔끔 주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시편에 보니까 바닷물처럼 솟아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강물처럼 물이 흐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약 한 43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컷 그때마다 물을 먹고 또 쓰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이 물동이 행진을 해가지고는 기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수장절, 장막절 행사를 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가지고는 물 행진을 할 때 그 자리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고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뿐만 아니라 나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우리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선포를 하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수장절 때, 장막절 때 예수님도 이 축제에 참석하셔서 그 진정 그 축제의 의미가 되시는 영생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줄여 죽지 않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며 진정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편 81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엘로힘께 크게 소리를 외칠지어다. 야곱의 엘로힘께 기쁨의 큰 소리를 높일지어다. 이 축제 때는 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2절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 우리 성경이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보면 멜로디를 높이며 탬버린을 치며 감미로운 하프와 통기타를 합주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여기 시가 그냥 보통 시가 아니라 멜로디예요. 노래가 담겨있는, 곡조가 담겨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노래죠. 노래 소리를 높이고, 이 소고라고 하는 것은 탬버린입니다. 탬버린 아시죠? 그 다음에 수금은 하프입니다. 감미로운 하프. 그래서 비파라고 하는 것은 이 통기타,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통에다가요 줄을 걸어 가지고 그걸 막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기를 가지고서 다 그 악기가 합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뭡니까? 지금 장막절날 행진할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손에다가 악기를 다 이렇게 쟁여놓고 멜로디를 높이고 소리를 높이고 노래를 부르고 탬버린을 흥겹게 치면서 하프 소리와 통기타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거 다 지금 어려운 말들인데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명절날, 특히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명절날을 위해서 케데시와 보름에 쇼파를 불지어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케데시라는 말을 좀 여기다가 기억해 두세요. 이 케데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걸 월삭이라고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매달 달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이 무슨 행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케데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팔절, 속죄일이 있는 그 장막절이 있는 그 나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이 7월 달이 바로 이 케데시, 새로운 달이라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 보름에 쇼파를 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월 1일 날이 되면은 나팔절이라고 했으니까 그 나팔절 날 이 쇼파를 불러요. 이 쇼파는 뭐냐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을 이 케데시 혹은 코데시 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수장절 때 또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부는 것이죠.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이 샤파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보름날 수장절이 시작되는 날
또 샤파를 불러라. 바로 이렇게 명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이며 야곱의 엘로힘의 법령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약속을 요셉 안에 그분이 세우셨도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이죠. 루벤이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루벤에게 장자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막둥이 격인 요셉을 마치 장자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3장쯤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증거를 어제 에둡이라는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 언약, 그 약속을 요셉 안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분이 애굽 땅을 치고자 나아가실 때 말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려고 나아가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10개의 기적이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10개의 재앙이죠. 그걸 하면서 주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저희를 건져내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가 주의 깊게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저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막 재앙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다가 그런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을 동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자 하심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때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하시는가 하고 그들은 이해를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하,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힘이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강력하신 분이시구나. 가장 큰 힘을 가지신 온 천하 만국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지를 놓게 하였도다. 원문을 보면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제거하고 그 두 손바닥에서 광주리를 떨쳐버려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니까 항상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그 두 손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광주리가 있는데 이 광주리가 뭐냐면 노예들이 일을 할 때 광주리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건도 담고 거기다가 흙도 담고 벽돌도 담고 일할 때 쓰는 이 광주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깨에서 짐을 제거시켜버리고
두 손바닥에서 노예로서 일했던 광주리를 떨쳐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뭘까요? 광주리. 우리가 이 인생 광주리에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아놓고 다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어라. 이 멍에가 뭐예요? 어깨 위에다가 탁 걸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그 무거운 십자가 같은 멍에를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제거시켜 버리시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멍에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깨 위에는 사명의 짐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 그럼 어깨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은사 따라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의 짐이 있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의 짐이 있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의 짐이 있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명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기에 벅찬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예요. 어쨌든 이제 7절을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울부짖었기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고 천둥을 동반한 구름에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의 물에서 내가 너희를 점검해 보았느니라.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이제부터 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 중에 울부짖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둥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이 천둥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 뇌성의 은은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죠. 이 구름 사이에서 뇌성을 바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을 동반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무리바의 물,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점검해 보셨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주위에서 듣거라 나의 백성아. 그래서 이 들어라 하는 말이 뭐냐면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것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쉐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위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 같은 거 해보면 쉐마가 되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쉐마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흘려 지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시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로 도와야 되고요.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송하고 뭐 행사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일단 말씀을 전하면 막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소란하게 하고, 절대 말씀을 전할 때는 모두가 스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쉐마. 이게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만일 너희가 나를 주위에서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거듭거듭해서 증거를 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주위에서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장막절, 초막절
이 행사, 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약에 와서 그러시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되고요. 내게 와서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나를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건 주님을 뜯어먹는다, 그런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장막절 나머지 부분을 또 내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속옷치며 탬버린을 두드리며 그리고 하프와 통기타를 합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의 입가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일마다 때마다 친히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